등명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실 때에 오디오 문제 때문에 아마 상당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재주도 없고 혼자서 쭈물딱거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제과성가원에서 모니터와 연결된 그런 비디오 오디오의 문제를 오늘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사용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고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내가 모를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전문가가 이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상적으로 만들었으면은 그대로 내가 사용을 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런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면은 지금처럼 고장난 오디오 시스템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하나의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깊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의 방송 주제는 부처님을 비방한 죄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디오에 잡음 소리가 많이 난다고 만드는 사람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닌 것처럼 사용한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만든 제조사에 욕을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서가모니 세존께서 부처님을 비방한 죄업에 대해서 법화경에 상세히 가르쳤습니다. 제가 그다지 암기하는 재주가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으로 이제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법화경 부처님을 비방한 죄업이 되면은 백납병, 한센병을 얻을 수도 있고, 심각한 피부병도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 벙어리, 귀머거리, 실질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봉사, 귀머거리, 벙어리, 그 다음에 곱사,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불구, 이런 것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저는 더 보태어서 불치의 병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방송할 때도 불법 이외에는 모두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는 억지로라도 부처님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안 된다 하는 것은 서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수급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것은 서가모니 세존이시고, 그 방법대로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 각자의 몫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 안 됩니까? 그건 자신의 일념의 문제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쓸데없는 잡생각이 더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념이 일어나지 않는 기도로
무슨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 불가사의 기적의 공덕이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으면은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대로 일념을 세워서 기도를 하면은 자신의 어떤 고뇌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입으로 나불거린 그 기도 그 소리만 생각을 하고 나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되나 이렇게 부처님을 원망하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부지기수로 보아왔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분명히 된다고 가르쳤는데도 자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 원망을 부처님에게 돌리는 사람, 저는 물론이지만 부처님에게 돌리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현재 수급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념으로는 100%의 일념을 석종께서는 요구를 했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니까 100%는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99.9%는 다가가야 자신의 고뇌를 해결할 수 있다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된다 했는데 왜 안 되나 이 말이죠. 왜 부처님을 원망하나 이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부처님을 원망한 그 죄업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구의 몸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법화경에 아주 강하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에게 일념을 다한 기도라면은 자신의 어떠한 고뇌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저의 생각을 보태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할 수는 있어도 근본의 정신과 가르침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빈궁하천의 중생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어떤 모습인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불행한 그런 그 수급인데 그런 수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성과 참회를 하지 않으면은 과거세에 부처님을 비방한 그 죄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과거세에 부처님을 비방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부처님 내 귀신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고 부처님을 비방했는 죄 그거부터 반성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뒤지게 반성하고 참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반성하고 참여는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공덕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100%의 공덕이 일어날 거 뭐 10%, 20%의 그 공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 깨어도 못하지. 그런 일념이 여러분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부처님을 비방한다. 빙의신기 있는 사람, 신내림하는 사람들, 악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부처님을 비방한 죄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을 비방한 죄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반성하고 참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즉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고 변명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직장 생활을 해도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생명의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는데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고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자꾸 참견하고 그 다음에 지적하고 바른 소리를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줄 모르고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의 말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사회 아닙니까? 아무리 미신역하게 따라가지 마라. 부처님에게 죄를 짓는다 이래도 미신역하게 두 다리 걸쳐가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정신세계가 황폐화된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비방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런 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 중에 부처님에게 잘못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당시에 부모님에게 잘못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과거세에도 그랬으니까 현세에도 내가 부처님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일념 이것도 과거세로부터 이어져 오는 것이니까 현세에 앉아서 반성과 참회를 뒤지게 하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되죠. 누구에게? 부처님에게 죄를 지었으니까 부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에게 잘못해놓고 저 산신에 가고 점집에 가고 무당집에 가고 이래가지고 빌고 앉았으니까 자신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불법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에게도 비방한 죄업이 있다. 또 그 외에 우리가 가족이라든지 인연, 나하고 가까운 인연의 사람들에게도 잘못했는 것이 있다. 부처님에게 잘못했는 죄업이 있으면은 그거는 나 자신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깊은 아픔을 가지게 되고 그 외에 사람들의 인연에게 잘못했는 것은 나의 건강과 복으로 또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수업이 결정이 되는데 그 중에서 부처님에게 비방한 그 죄업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면은 나머지는 작은 그 업이기 때문에 빨리 잠재워지고 소멸이 된다 하는 것이 법화경 생명철학의 그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깨달음을 본인 스스로가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본인이 일념을 세우지 못하는데 누가 그것을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길은 일념을 바로 세우고 반성과 참회를 열심히 하라 하는 석가모니 세존의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빙의신기가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악귀가 날뛰지 못하도록 힘을 줄이는 것이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 비방의 죄 참 무섭습니다.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신이 지은 죄업이기 때문에 더 크게 받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지은 죄업이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그 죄업 중에 이제 가장 큰 것을 이제 떼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 떼어내고, 세 번째 걸 떼어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권도 맑아지고 청정해지고, 그 다음에 오음도 바르게 되어서 사고방식이 올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치료의 그 원리입니다. 고장난 생명을 치료하지 않으면은 자기 자신의 수급대로 뭐 살아가야 하는 것은 뭐 틀림이 없습니다. 석가모니 세존께서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자신의 수급을 알아야 되죠. 자신의 수급을 알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성과 참회를 깊게 해야 됩니다. 껍데기로 반성과 참회는 형식으로 흐르기 때문에 공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과 참회가 자신의 고뇌를 빨리 잠재우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쉼터에서의 기도가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집에서 안 되느냐? 그것이 안 되니까. 자신의 수급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여러가지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도 받지도 않습니다. 왜? 긴 시간에 뭐 앉아가지고 자기 생각도 정리 안 되는 사람을 쉼터에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쉼터에 받지 않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보면은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구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30년, 40년의 시간이 흘러가도 내가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이라도 깊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쉼터에 와서 일념을 다한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에서 한한둥 만한둥 뭐 부처님 알기를 날아다니는 파리처럼 알고 앉았으면은 쉼터에서의 기도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만 더 걸릴 뿐이죠. 쉼터는 기도를 해서 자신의 문제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잠재울 수 있는 그 방법을 실천하는 곳이지. 그 사람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일념을 바로 세우고 하자 세월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에. 제일 중요한 문제, 앞귀를 두드려 잡는 것입니다. 그것만 잡으면은 집에 가서 본인이 혼자 해결해도 피레미 그 꼬리 떨듯이 하는 거 그런 거는 본인이 얼마든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왜? 이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니까 헤매고 있죠. 쉼터에서 기도를 해가 악귀를 발광하는 악귀를 잠재우고 힘을 일으키는 또 머리를 흔들고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것을 없애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아주 큰 것은 다 사라졌으니까 뭐 귀신의 습성인 끝까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그 피레미 같은 성질, 그 정도의 힘이 없어도 뭐 악귀는 붙어 있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본인이 이미 악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귀신은 90도 이하로
꺾여져 있기 때문에 일어서지는 못할 정도로 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나머지는 본인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 하는데 큰 문제도 없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악귀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에게도 덕이고 또 부처님에 그 대한 강한 일념도 일어나기 때문에 수행의 방법도 이제 그렇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체적인 불구를 가지고 태어났는 사람들이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명대로는 살아갑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에서 이루어지는 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굉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과거로부터 현재 받을 때 결과로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불치의 병이나 불구의 문제는 현세에서 바르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세에서는 절대로 현재와 같은 그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좋다 하는 것인데, 내세는 우리들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별로 깊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은 현세에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제도 좋아지고 정신적인 문제도 좋아지고 또 자신이 그 고통을 받았던 육체적인 문제도 좋아지기 때문에 내세에는 내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겠다, 그런 그 확신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임종은 다가오는데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임종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달리고 있습니다. 내 숨이 멎을 때까지 달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살아가는 인생, 내가 불구의 몸으로 비방의 죄로 내가 살아가지만은 이제 현세에서 그것을 부처님께 반성하고 참회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없애고 그래 살아가면 내 명까지는 훨씬 우리가 수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 각종 암이라든지 병명은 있으나 약이 없고 의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아직까지는 그 한계에 부딪히는 불치의 병 기도하십시오. 저는 당당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설령 내가 기도를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나의 명이 다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은 내세에 내가 다시 태어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난다. 불치의 병 중에 특수 질병은 그 병을 내가 얻음으로 해서 육체적인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질병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런 그 특수 질병이 걸리면은 불과 몇 살까지, 많이 살아야 몇 살까지, 아니면은 많이 살아야 18세, 20세까지 그렇게 그 규정이 된, 의학에서 규정한 그런 그 특수 질병도 있고, 또 암이라 하는 것은 수술하고 난 뒤에 5년이 지나도 재발되지 않아서 10년, 20년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암이라고 우리가 놀랄 일은 아닙니다. 나의 업병이로구나, 이것이 부처님 비방의 죄업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할 때는 수술하고 약을 먹을 때는 약을 먹고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는 받지만은, 그러나 나의 일어나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좋게 이루어지는 것은
기도의 힘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당하는 거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도 우리가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뭐 다른 뜻이 없습니다. 명도 정해졌고 업도 정해졌는데 그대로 사는 것보다는 잠재워서 사는 것이 좋다. 그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랄 수가 있습니까?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계행사 수명을 다시 주다 이런 가르침도 있습니다만은 계행사 수명의 업보를 딛고 일어서기에는 우리 인간의 한계는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60살에 내가 죽는다. 70살에 내가 죽는다. 그런 명의라도 부처님에게 깊이 반성하고 참여를 해서 내가 1년이나 2년 정도라도 부처님 심부름을 바르게 하고 내가 죽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생각할 때 1년, 2년 정도 더 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처님의 심부름은 굉장히 고독한 것이죠. 기도하고 뭐 이런 것이 부처님 심부름은 아닙니다. 부처님 심부름은 그야말로 한 사람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내 노력이 바로 부처님 심부름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어서 부처님에게 기도하면서 기원하고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야 되죠. 그것이 부처님 심부름입니다. 그 한 사람의 중생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내가 부처님 심부름 한다고 자기의 공덕을 위해서 주야장창 기도하는 사람은 부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대4 인연이 아닙니다. 1대4 인연은 민중 속에 뛰어들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부처님을 향하여 불태우는 사람이 계행사 수명의 공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화경 불도 수행은 고독하고 험난합니다. 그것을 인욕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보낼 수가 없고 인욕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은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 비방의 죄, 과연 나는 얼마나 죄를 지었을까? 빙의 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고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는 사람 기쁘게 생각해 보시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바로 눈앞에서 부처님의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수급 속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불도 수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